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요. 약간 내용이 길긴 한데 문단이 하나로 이제 논리적으로 엮여져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까지가 이제 또 크게 하나의 단락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바로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실패해서 좌절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는 좌절하고 있는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 1절이 하나의 큰 단락이고요.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가 논리적으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단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단락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바로가 거절하면서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첫 번째 단락에 있고요. 두 번째 장면들은 그런 결과가 벌어지자 기록관들이 바로에게 항의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항의를 하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께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냐."라고 다시 항의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단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단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바로가 거절하는 장면이 이제 거듭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그것은 신들이 아주 많은 다신교인 애굽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명령하시는 신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해하시는 것이고 역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길래 이런 명령을 하며 내가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바로의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나 외에 누가 주이냐? 나 외에 어떤 신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읽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존재를 정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장 8 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 두 번째 이야기가 훨씬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표징과 능력과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건데 결국에 그걸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누군지 알게 될 것이고 바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지식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 경험으로 체화됐을 때 그래서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쌓여 있는 우리의 지식이 일상의 삶에서 삶으로 녹아내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절을 하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했는데요. 1 차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는데 2 차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가고 있고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제사를 지키겠다.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가 누구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칠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거듭 요청했지만 바로의 대답은 역시나 똑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4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모세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노역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다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일반적으로 노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짐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여서 강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논리는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백성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땅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집트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그 백성을 위한 공간이나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공간이나 건물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노동력을 빼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지시를 내려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대신 집을 구하면 할당된 양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 양도 줄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벽돌을 구울 때 흙과 함께 밀이나 보리의 짚을 같이 넣었다고 그래요. 보리나 짚의 밀이 이 짚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흙이 잘 뭉쳐지도록 하고 모양이 반듯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짚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재료를 실제로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지시를 내리냐?"라고 했을 때 사실 "게으르고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가 과장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가 세우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마도 바로는 노동의 강도를 높이면 백성들의 불만을 높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백성들의 불만이 높으면 결국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감이 높아져 가겠죠. 반감이 높아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잘 따라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동가로 몰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쟤네들이 하는 건 거짓말이야. 잿빛 환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바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저들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처럼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더 많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전략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사탄이 쓰는 전략이 바로가 쓰는 전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때로는 바로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가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충을 겪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사탄은 늘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는 불편함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불편함에 집중하게 하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자리, 좀 더 안락한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하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일상에서 사탄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감독들 그리고 기록원들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백성들의 일을 잘하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이고요. 기록원들은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대 문서에는 이집트 문서에는 이 기록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의 명령을 전달하니까 사실은 백성들은 삶의 현장이 굉장히 더 어려워진 거죠. 특별히 이 감독들이 독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바로도 알거든요. 현실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촉하는 것은 아까 바로가 전략을 세웠던 것처럼 백성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 모세와 아론에 동조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결코 늘 기쁜 모습으로 늘 편안한 모습으로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늘 성공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5 절부터 6장 1 절까지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가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후폭풍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백성을 대표해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했는데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요. 근데 그 기록원들이 나오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모세와 아론을 굉장히 비판하고 비판을 받았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요. 이 구도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죠. 기록원들이 찾아왔어요. 바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종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에바드라는 말인데 왜 종이라는 말을 제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가서 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일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고 에베드와 아바드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출애굽기에서는 섬기다 또는 예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건 "내 백성이 나를 섬기도록 시내 산으로 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명령하는 것은 그리고 기록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의 일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기록원들은 당신 백성의 죄라는 말을 쓰면서 모세와 아론이 해 요구했던 게 틀렸다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제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나아가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5 장은 특별히 하나님이냐 바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바로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뜻을 쫓아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현장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의 선택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1 장에 등장했던 3 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삶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는지. "내 입술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기록원들이 자신에게 화가 미친 거, 그러니까 노동이 훨씬 더 고통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오는데, 마침 그에게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그래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항의하냐면, 우리 성경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직역하면 우리의 냄새를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직설적인 표현을 쓰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죽이게 했다, 이 말은 사실은 그들에게 우리의 노동을 그러니까 강요하는, 훨씬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의 정당성을 너희들이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말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모두 다 어려워진 것은 다 너희의 잘못된 요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이 기록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요청하죠. 이거는 결국에 벌을 내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이건 누구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바로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로가 전략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이 지금까지만 보면 적어도 바로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고, 자신들이 바로 모세를 따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간질이 시작됐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의합니다. "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면 모든 것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니까 만사형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성공의 모습이나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와 패배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랐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른 곳은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오르신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패배의 모습으로 비춰진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두 다 자동문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꼭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의 모습으로, 패배의 모습처럼 보이는 과정을 거치고 더 큰 승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거쳐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거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끝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또 꼭 하나님의 뜻이 승리나 우리 뭔가 잘 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패배의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확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하나님은 능력과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7장 8절 이후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는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네. 좀 길게 이제 5장 1 절부터 6장 1 절까지 살폈는데요.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제 5 장에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또 5장 앞에서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등장하셨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늘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이 있고, 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항과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결과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이 지금 당장은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승리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영광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우리의 잘 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길게 말씀을 살폈는데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고난을 이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